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근심에 눌린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현대가 아니어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모든 인생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겉보기에는 문제없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에 눌려있고 무너져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는 근심이 돈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자녀들에 대한 것, 또 우리의 미래와 또 오늘의 현실에 대한 것.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속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답답한 마음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걱정이 되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죠. 비단 사람의 걱정, 사람의 근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근심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의 병고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근심하셨고, 성령께서도 여호와께 반역한 백성들에 대해 근심하셨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도 근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심의 원인도 다양해요. 죄, 질병, 불안함, 우상 숭배, 고통과 고난, 흉년이나 기근, 술 취함, 일이 많은 것들이 모두 다 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심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상하게 되고 번뇌하게 된다라고 하죠. 또한 세상 근심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어요. 근심은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염려가 있는 삶인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말, 기도, 그러한 또 기쁨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죠. 근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확실성,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반복되는 상처, 실망, 실패, 죄책감들이 쌓여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왜 우리는 근심하고 번뇌하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재산, 지식, 정보, 관계, 인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깐의 달콤한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하지만 인생들에게 제공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세상에는 우리의 근심을 달콤하게 바꾸어 줄 것들이 많고 없는 근심도 만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근심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에 의지하게 하고 점집에 다니고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무속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 극복이 되지만 세상은 소비를 통해서 잊게 만들어요. 구슬하라 하고 물건을 가지라 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리라 하고 무언가에 가입하라고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잠자는 곳 옆에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일상을 다니다가 고마운 일이 있고 또 반가운 일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나중에 나한테 한번 와, 내가 좋게 한번 대접해 줄게, 내가 좋은 걸 줄게. 이 말은 이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같이 밥을 먹고 더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기 전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채우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자녀를 붙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은 연약함을 알면서도 영혼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심령을,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돈이나 물건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계속 누려야 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마르지 않는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하고 더 좋은 소유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후반절에 제안되어 있죠.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지만 선한 말은 근심을 즐겁게 하느니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약속의 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 미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근심을, 오늘의 두려움을. 생각보다 단순하죠. 여기서 선한 말은 단순한 위로, 재치 있는 말, 그냥 내 현실과는 다른 말을 꺼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피곤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 판단이 아니라 더 깊은 위로와 이해와 공감,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병을 고치셨지만 모두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도 선한 말을 잘 못하고 감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와 은혜의 말을 하면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하십시오. 그런 말조차 안 나온다면, 그만큼 근심이 많이 있다면, 속상함이, 서운함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만이라도 부르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날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 입술에 지혜와 믿음의 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선한 말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려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회복되고 그 말을 전하는 입술은 영혼을 일으키고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좋은 거예요. 통화를 할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대화할 때도, 지나가다 인사를 나눌 때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예수를 품은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로 오늘 9월의 마지막 하루를 선한 하루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더 좋으려고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많은 근심에 눌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우리를 채우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한 말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삶을 매일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